찬송가 14장, 새 찬송가 2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도움 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셔서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실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감격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부르며 가정에 마련된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친히 예배하는 성전에 오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보이셨듯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 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의 귀한 모습을 보여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배울 때에 우리 안에 걱정과 두려움과 의심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1장, 새 찬송가 3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캄캄한 마음 사나우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망망하여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진 바람 동한 큰 물결이 재앙으리 성내어 덮쳐도 권능의 손 그노를 저으시니 맑은 바다라, 맑은 바다라. 우리 이 시간에는 통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가정에서 거룩한 예배의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가정들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로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 기도할 것은 우리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주님의 능력으로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일상이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 기도할 제목은 고통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브라질의 대통령과 그리고 모든 일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어려움을 지혜롭게 잘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교회가 주의 은혜로 잘 세워지게 하시고, 또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성숙하게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정들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들마다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속히 이 땅을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히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이 땅 위에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저들이 이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능력으로 저들이 이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잘 이겨서 저들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심령과 저들의 모든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브라질 땅을 축복해 주시고, 이 브라질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일하는 일꾼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백성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대통령, 모든 사랑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는 슬기로운 지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브라질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귀한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믿음의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을 사랑해 주시고 정말 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믿음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를 우리 함께 말씀 받들어서 읽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예배하는 식구들과 인사를 나누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사하실 때에 뭐라고 인사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요 왕이십니다.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인사하십니다. 시작.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한 번 더. 시작.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고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와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저희들은 5주째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위협으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함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두려움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땅에 긍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가 참여하며 새로워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위로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심령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고보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환난과 시련으로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이었던 야고보를 통해서 전해준 하나님의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시련 앞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련이 있는데 이 시련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부터 12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에서 4개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4개의 단어를 통해서 시련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4가지의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4개의 단어 가운데 첫 번째 단어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시련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2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여기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시련과 시험과 환난을 만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복을 구하고 있는 기복 신앙을 가진 교인들과는 대조적인 말씀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시험을 만나고 시련과 환난을 만날 때에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시험과 시련이 없어지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오직 시험을 기쁘게 맞이하라고, 시련을 직면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시련과 환난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세상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온갖 종류의 시련과 고통이 똑같이 찾아온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안은 우리가 당할 환난을 면제해 주어서 평안을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안은 그 어떤 시련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빼앗길 수 없는 절대적인 평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평안을 약속하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환난을 면제해 주겠다 혹은 환난을 제거해 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에서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이 찾아올 때에 덮어놓고 환난이 면제되거나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우리를 둘러싼 삶이 순조롭게 굴러갈 것이라고 하는 환상적인 낙관적인 기대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받는 환난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야고보서에서는 환난이 우리를 교육시키고 환난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곧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찾아올 때에 힘들지만 어렵지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환난은 마치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주고 있는 시험과 같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첫째로는 자신의 실력을 점검하게 됩니다. 자신이 부족하고 뒤떨어진 면을 보게 되고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시험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시험을 통해서 기대하고 있는 것은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순탄할 때에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일이 잘 되고 순탄하고 평탄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경이 오고 시련의 아픔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따뜻한 자비로운 손길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을 찾으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성도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을 성취하는 무대 역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이상한 일을 당한 것처럼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2절의 말씀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색깔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시험이 여러 가지 색깔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험이 여러 가지 색깔인 것은 앞으로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만들어낼 작품이 더 찬란하고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시험들이 엮여져서 더욱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풍성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풍성한 삶을 만들기 위해서 시련과 환난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 가운데에서 절망하면 위대하게 만들어질 작품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기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향하여 전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뒤에 있는 것을 망각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의 본래 의미는 과거에 의해서 현재가 영향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과거 때문에 현재가 영향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행적을 생각하면 도저히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 그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 은혜에 감격해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기 위해서 앞을 향해서 계속 전진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황혼의 때에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고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신앙의 인격을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인생의 모든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인생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나 야고보나 다른 모든 신앙의 선배들에게도
닥쳐온 시련은 불행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생의 가치관을 물질적인 것이나 외형적인 삶의 조건이나 환경에 두지를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신부로 어떻게 설 것인가에 인생의 가치관을 두고 그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시련과 시험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인격자로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여기라고 하는 이 말의 본래의 뜻은 평가하다 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련을 굉장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시련을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은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시험이 찾아올 때에 어떤 자세로 이 시련과 시험을 평가하게 되어집니까? 구약 성경의 욥은 시험과 시련을 당할 때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욥기 23장 10절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 한번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찾으셔서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욥기 2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욥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과 비극을 당한 그 현장에서 한 고백입니다. 욥이 당하는 고통을 비웃고 놀려대는 친구들에게 욥은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너희들은 모른다. 하나님만이 나를 아신다.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는 반드시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욥은 이 환난과 시련이 나의 인격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빛나고 아름다운 정금처럼 되어서 주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욥이었기 때문에 욥은 용기 있는 자세로 어려운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는 시련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이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저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시련과 이 환난과 이 시험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만드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시면서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질문을 하면서 시련 앞에서 자신의 인격과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련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자신의 인격과 그리고
내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에 관심을 가지고 산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시련 가운데서도 절대로 실패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시련과 시험은 그 사람에게 위대한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련과 시험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신앙은 이러한 신앙의 수준에 오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이 시련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시련 가운데 있는, 환난 가운데 있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당하는 시험과 시련과 환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셔서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성숙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54장, 새 찬송가 397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나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도 각 가정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